어떤 심리학자가 감사습관 테스트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해당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는지 체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평균적인 결과는요, 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칭찬은 5번 하고 불평은 20번 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은 겨우 2번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이 습관이 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현대인들에게는 감사로 살지 못하는 삶이 젖어들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불평이 습관이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 감사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이 나병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 가운데에 그 길 도중에서 몸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받았지만 그 가운데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치유받은 순간에는 모두가 기뻐했겠지만 그 기쁨을 감사로 여겼던 사람은 단 1명뿐이었죠. 10명은 모두 치유의 은혜까지는 경험하였지만 오직 한 사람은 감사로 사는 은혜의 길까지 나아가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은 현재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이 피부 조직과 신경 조직 그리고 근육들이 썩고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당시에 이 병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립됨의 상징이 되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공동체에서 분리시켰고요. 그리고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확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과 같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들의 상태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그 길 가운데 이 사람들은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단순히 치유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경험하였던 깨끗한 것은 자신들이 원했던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였지만 단 한 사람만 그 은혜가 정말 무슨 은혜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 순간에는 우리 감정적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서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선물 한 번씩은 받아보셨죠? 선물 받았을 때 어떠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집에 와서 막상 열어보니 이 선물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준비한 선물이구나. 아니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가운데 더 큰 감동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저 받은 은혜에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경험하였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은 자인 것입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우리가 만족해하면서 나는 은혜 받았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는 1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왜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저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자들이다.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는 삶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감사의 모델로 세우고 계신 것이죠.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멸시의 대상이었던 이 이방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즉시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회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곧장 달려갔죠. 그들의 방향은 자신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는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것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의 방향은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치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인 구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나 상황이 해결되게 되면 그저 그 해결된 문제에 그 만족해하면서 그 은혜에 만족해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길로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기서 구원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육체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과 평강, 즉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상태는 믿음의 완성을 이룬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단 한 사람에게만 이 믿음의 완성인 구원을 직접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감사를 믿음의 결과이자 동시에 믿음을 완성하는 열매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9명도 똑같이 모두 이 믿음의 첫 단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갔기 때문이죠. 그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치유를 경험한 믿음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를 깨달은 감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요, 은혜를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지나서 감사의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은혜에 응답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감사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사로 사는 자를 찾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감사로 사는 자는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며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시면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 감사로 드리는 삶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